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비록 비대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늘 동행해 주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랑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해도 주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영광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95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 아멘. 김민우 목사님께서 소명자가 되라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추석 잘 보냈습니까? 요즘같이 어려운 때를 지나다 보면은 참 먹고 사는 것만도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 이런 질문이 유행했죠.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남들 하는 만큼 먹고 살기 위해서 대학 가고 남 부러울 것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니고 그렇게 먹고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 심장을 뛰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습니까? 소명이 있는 인생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합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제부터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면서도 점점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도 습관적으로 드리고 봉사도 의무적으로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 없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내 인생을 소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남는 시간을 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소명에 가슴에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뛰고 이것을 위해서는 죽어도 좋겠다 하는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을 다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고 후회 없이 아낌없이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영국 감리교 설교자 조지 휘필드는 자신의 인생이 썩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다 드리고 소명을 위해 달려나가면서 내 인생 닳아 없어지기를 구한 겁니다. 오늘 내 삶이 주님 주시는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 붙잡고 소명으로 불타오르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소명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소명의 길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어부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거기에 있던 배 두 척 중에 배 한 척이 바로 베드로의 배입니다. 자신의 배를 가지고 있는 어부고 또 다른 이들과 같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먹고 살기 어려운 때에 이 베드로처럼 자기만의 생계수단을 갖추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대학 가고 취업하고 직장 다니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순탄하게 인도해 주기를 복을 구합니다.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는 것, 남들 부럽지 않은 생계수단을 가지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오라고 우리를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어부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와 기술을 총동원해서 그 밤에 쏟아부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근방에 그들보다 더 물고기를 잘 잡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이들이 실패했다면 아무도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겁니다. 밤새 허탕을 치고 그물을 정리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허탈하고 기운이 쫙 빠졌겠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밤새 물고기 못 잡고 빈 배로 돌아온 그 배에 예수님이 타시고 예수님을 보러 몰려온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말은 너무나 어이없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문가에게 훈수 두는 말이고 전문가가 실패한 일을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청년이 와서 다시 내 말대로 한번 해보라고 말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이 말에 순종합니다.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물고기 잡는 전문적인 상식이 없는 이 말에 전문가가 순종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전문가의 말도 아닌데 순종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어부 인생의 모든 경험과 상식과 실력을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상식을 초월해서 경험을 초월해서 따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배 위에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무리들과 함께 들었고 베드로도 분명 예수님께 몰려온 무리들과 같이 주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권위를 느끼고는 순종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도, 지금 내 상황에 안 맞는 일인 것 같아도, 이성적으로는 하기 싫은 일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에 따르고자 합니다. 내 마음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내 이성과 경험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말씀만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복이에요. 지금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야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들려올 때 굳은 마음이 녹여지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을 벗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순종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단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합니다여야만 합니다. 내 상식에 맞기 때문에 순종합니다가 아닙니다. 그 말에 동의가 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가 아닙니다. 그 말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가 아닙니다. 단지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 이것이 순종의 유효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베드로처럼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소명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은 우리의 상식이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밥 벌어 먹고 사는 수준의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뜻을 이루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바로 소명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고 수지타산이 안 맞고 이전에는 결코 경험한 적이 없는 일들이, 그 일들이 바로 소명의 일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소명자의 삶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딱 하나,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인생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그 인생은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가 놀란 이유는 그가 여태껏 어부로 살면서 쌓아온 모든 경험과 상식과 실력이 한 번에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소명자는 자기 경험, 세상 지식, 자기 실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세계에서 깨어져야 합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이전에 내 자신이 깨어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깨어지는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그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나서 베드로는 좀처럼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니, 밤이 새도록 수고하면서 발해왔던 결과가 아닙니까? 먹고 사는데 문제없는 바로 그 일 아닙니까? 그들이 그물을 내리면서 만약에 노동요를 불렀다면은 하나님께 물고기 많이 잡히게 해달라고 구하는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아니, 그토록 바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이렇게 신앙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고 살 걱정하며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삶은 먼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소명,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꿈꾸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소명자로 살아갈 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신 그분이 책임지신다 했습니다. 본문에 베드로가 잡은 이 심이 많은 물고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더하여 주시는 복일 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먹고 살 걱정에 물고기 많이 잡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더 나은 대학, 좀 더 나은 직장, 좀 더 나은 삶의 형편, 이런 것들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걱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입니까? 내 마음이 깨어져야 합니다. 물질적인 복을 앞에 두고도 베드로처럼 기뻐하지 않고 주님 발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먹고 사는 걱정만 하다가 물질적인 축복에 눈이 멀면은 앞에 쌓여있는 물고기에 정신이 팔려서 주님도 안 보이고 내 자신도 보이지 않습니다. 돈만 보이죠. 그러나 물질적인 축복을 인생의 목적 삼지 않으니까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께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내 자신이 깨어지고 주님이 보이고 내 자신이 보이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고 자신이 깨어지고 회개하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이 보이고 내 자신이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소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망 권세에서 건져지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 소명대로 베드로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어부였던 베드로에게도 소명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먹고 살 걱정에 평생을 살 것이 아니라 먹고 살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소명자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위해 죽으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다인 것처럼 먹고 사는데 걱정하며 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명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소명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지으셨습니다. 그 목적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십시오. 소명을 발견한 사람은 그제서야 진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어부였을 때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인생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이 일에 쏟아부을 수 있는 행복에 겨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주신 소명으로 뜨겁게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어요. 삶의 터전이 같을지라도 그 마음에 불붙는 소명을 가지고 내 안에 역사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이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저 주일에 예배드리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순종하는 삶이 펼쳐지는 일입니다. 당장 내 삶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이전과는 같은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내 삶에 주님을 따르는데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삶의 불순물들을 제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따르면서 이전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세상의 부와 명예와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는데 그 이유는 주님을 얻었기 때문이고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이고 나를 소명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이 내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이전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불편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 아멘하고 거기 순종하십시오. 주님 말씀에 따르십시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단호한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먹고 사는 것을 우선하면서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삶이 미지근한 성도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불타오르는 인생, 소명을 위해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따르는 인생을 살면서 진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발견하고 소명대로 사는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해 이 땅을 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 인생에 조금의 낭비도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퍼렇게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며 그렇게 주님은 소명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소명을 주셨고 그 소명이 지금도 소명자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소명자가 되십시오. 내 삶을 주님을 위해 아끼지 않고 드리십시오. 내 자신을 위해 살면서 썩어 없어질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닳아 없어질 인생을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목적과 소명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소명을 주시고 소명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낭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명의 길에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달려나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다가 생을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내게 삶의 목적과 소명을 주옵소서.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소명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두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소명에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내 모든 인생을 내 목숨까지도 내어드리고 달려나갈 수 있는 소명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를 위해 아낌없이 살다가 천국 문 앞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소명자로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예배하는 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